구약성경 4페이지 창세기 3장 20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족들과 함께 요트를 타고 바다 여행을 하다가 어느 경치 좋은 섬 주변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요트 한쪽에서 엄마는 식사를 준비하고 아빠는 스케줄을 점검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때 바다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하고 놀았는데 한참 후에 아이들이 어떻게 노는가를 보려고 했던 아빠의 눈에 저 멀리서 상어떼가 아이들을 향해서 가까이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 상어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급하게 공격하지 않고 상황을 이렇게 살피면서 서서히 기회를 엿봅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놀라서 소리를 지르거나 그러면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알고 달라드는데 피가 조금이라도 나면 피 냄새를 상어들이 미치게 좋아하기 때문에 떼거리로 달라들어서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런 습성을 상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아빠는 아이들을 향해서 소리 지르면서 상어가 가까우니까 빨리 요트로 돌아오라고 소리쳤지만 아이들은 노는데 정신 팔려서 듣지를 못했습니다. 상어떼가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배에서 바라보던 그 아빠가 드디어 결심을 합니다. 자기 팔을 칼로 찔러서 피를 내면서 큰 소리를 외치면서 상어떼로 뛰어들어서 헤엄쳐 달려갔습니다.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는 정말 아이들에게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그 아빠의 방향으로 틀어 순식간에 달려들어서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그제서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고 배로 돌아왔지만 아빠는 상어에 처참하게 찢겨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자기 목숨을 바쳐서 아이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죄악의 바다에서 노느라고 정신을 팔고 있게 되면 정말 그 흉악한 죄악의 상어들이 우리를 갈기갈기 찢으려고 달라오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최초의 인간이 아담입니다. 아담은 흙으로 지으셨죠. 흙의 원소가 96가지,
인간의 육체의 원소가 96가지. 하와는 아담의 옆구리에 갈비뼈를 취해서 지으셨습니다. 이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주셨는데, 에덴 기쁨이요 행복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동산은 울타리란 뜻이죠.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신 그곳에서 그들은 기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 부부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 때 뱀의 옷을 입고 그들에게 접근한 사단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악과를 먹은 것이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 같이 된 것이 아니라 이들 부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건 말할 것도 없이 임신, 해산, 고통, 그리고 질병,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뿐만 아닙니다. 모든 자연과 만물도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죄의 결과는 처참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런 상태로 끝났다면 속된 말로 사단이 하나님보다 우월한 존재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계획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에덴 동산 안에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각종 나무와 실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선악과도 있었습니다. 범죄 이전에는 선악과만 따먹지 못하게 했지 그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범죄 이후에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영생하지 못하게 하도록. 생명과, 그것은 영원히 살게 하는 과이죠. 범죄 후에 생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의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것은 알고 보면 큰 저주요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도는 범죄한 채로 영원한 저주 속에 인간이 계속 있기를 바라지 아니했습니다. 다시 인간을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담 부부의 범죄는 모든 인간의 범죄를 예표합니다. 아담, 그것은 바로 집합 명사로서 모든 인간을 포함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보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나니 그랬는데 여기 사람은 바로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이나 사람이나 같은 집합명사로 쓰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범죄하게 되었고 또 모든 인간은 아담이 죽듯이 그래서 죽게 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아담 이후로부터 죽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을 다시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아담 부부의 죄의 결과
그들은 땀을 흘려야 됐고, 그리고 땅은 가시와 웅坑키가 나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생과 수고와 그리고 질병 등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생명과를 먹으면 불행한 상태로 영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인간들이 영원토록 이 불행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치 아니했던 것입니다. 이상근 박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범죄한 몸으로 생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죄의 결과로 온갖 육적이며 또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영생하는 것은 복이 아니고 저주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로마 신화에 보면 아우로라는 여신이 나옵니다. 물론 이건 다 꾸며낸 이야기니까 뭐 깊이 생각할 건 없지만 예화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아우로라 여신은 새벽 신입니다. 이 여신이 한 인간을 좋아해서 인간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이제 로마의 신인, 이건 꾸며낸 이야기입니다만은 주피터에게 자기 아버지죠. 그 주피터에게 결혼 선물을 주라. 그리고 결혼 선물 뭘 줄까 그랬더니 남편에게 불사의 몸을 주시오. 영원히 죽지 않게. 이건 사람이니까. 신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 주피터가 이 아우로라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녀의 남편은 서로 사랑했던 아우로라와 행복하게 살았지만 그것은 잠깐이었고 그는 어느 사이에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니까 늙고 병들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죽지 않고 그러니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결국은 그 아우로라가 남편이 불사의 몸이 되게 한 것을 평생 후회했다는 그런 신화인데요. 여러분, 범죄한 아담 부부가 정말로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뜻을 오늘 본문에 숨겨 두신 것이죠. 이 세상 각종 불행과 고통이 있죠. 이 세상은 질병도 있고 죽음도 있고 배신도 있고 싸움도 있고 정말 모략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3살 먹은 아이가 죽어서 그 엄마가 방치한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그 엄마가 또 그 집 딸이 아니고 그 할머니 또 딸이라고 그러는데 그 할머니는 또 낳은 적이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 딸이 낳은 또 딸은 어디로 갔고 경찰들 지금 수사를 못 해가지고 미궁에 빠져가지고 이 인생살이에 보면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산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그 모습을 보며 산다는 것은 불행이요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죽음, 바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내린 형벌인 동시에 또한 천국 가는 관문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천국 가는 길이 나와 여러분에게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그랬어요.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즉 신약 성경에 3번 나오는데 아바 아버지가 바로 이것은 아람어로서
아버지란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은 일단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가죽 옷을 지어서 우리를 입혀주신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아담 부부는 범죄 이전에는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옷을 입지 않아도 그들은 부끄러움이 없었고 또 기후나 모든 것이 옷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범죄 이후에는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했고 하나님같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과 악을 알므로써 늘 죄책감과 불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지어 입었지만은 이게 인간의 최초의 옷입니다만은 그것이 얼마나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들을 에덴에서 추방하셨습니다. 이 가죽 옷은 여러분 알다시피 양을 잡아서 만든 옷입니다. 즉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죠. 박윤선 박사는 장차 인간들이 구속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옷 입듯 하게 해주려고 보여주는 표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줬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타락한 인간을 버려두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만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심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만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인자의 피를 너희가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최후의 만찬 그때 예수님은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이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니 이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것을 먹고 마실 때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피만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드렸잖아요.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전부 짐승을 잡아서 드렸는데 번번이 짐승을 잡습니다. 그때마다 짐승의 피를 보고 그들이 사함을 입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번번이 양을 잡고 짐승을 잡을 수 없고 또 그런 필요도 없이 예수님이 스스로 양이 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하는 그 일을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단강 지역을 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9절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장 19절 정도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려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린을 건드린다 이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영혼, 옛 이야기 속에서 번번하게 등장하는 상상의 동물이고 가장 강력한 존재로 표현되는 최상의 아이콘입니다.
상상의 동물인 용은 그 모습은 각 동물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를 모두 갖춘 것으로서 모든 인충의 우두머리로 예표되고 있습니다. 머리는 낙타머리, 뿔은 사슴, 눈은 토끼, 귀는 소, 목덜미는 뱀, 배는 큰 조개, 비늘은 잉어, 발톱은 독수리, 주먹은 호랑이. 이런 그 9가지 장점을 딱 갖다 붙였는데, 그리고 그 모습 중에서 구의 양수인 구구 81개의 비늘이 있고, 그 소리는 구리로 만든 쟁반 같고, 그리고 입 주위에는 잉어의 수염이 달려 있고, 그리고 턱 밑에는 명주가 있고, 그리고 목 아래는 그 81개의 비늘 가운데 유독 한 개만 거꾸로 돼 있는 비늘이 있습니다. 그걸 영린이라고 그래요. 용은 좀처럼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이게 다 만드는 거니까 거짓말입니다만, 이 용은 화를 안 냅니다. 근데 영린을 건드리면, 반드시 영린을 건드린 그 자는 죽습니다. 옛날 왕 스스로를 용으로 그렇게 칭했죠. 그래서 그들의 왕의 얼굴은 용환, 왕이 입는 옷은 용포, 이렇게 용으로 칭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왕들도 영린을 건드리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어떤 상소나 간언을 해도, 어떤 말을 해도 좋지만 임금이 가장 싫어하는 영린을 건드리면 참극을 면치 못합니다.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사절을 지려고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짓는 그걸 법적으로 잘 했다고 합니다만은, 그런데 그것을 몇 달 만에 대지로 바꿨는데, 그걸 가지고 또 누가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그걸 또 문자를 넣어가지고 좀스럽니 어쩌니 이래가지고 말들이 많은 것을 제가 요즘 봤습니다만은, 그것도 그분한테는 영린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인간들도 그렇지만 하나님도 영린이 있어요. 하나님은 불순종, 불신앙, 이걸 최고의 영린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영린을 건드리면 행복한 삶, 아름다운 삶이 파괴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됩니다. 너와 나와 이웃관계, 거기에서 부조화가 생깁니다. 부모와 형제, 부조화가 생깁니다. 부부간에 부조화가 생깁니다. 형제와 부조화가 생깁니다. 상하관계가 무너지고 어른과 아이, 상사와 부하, 직원, 이런 관계가 다 파괴됩니다. 유교는, 종교는 아닙니다만 종교화하려고 조상이라는 것을 신으로 이렇게 모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유교나 불교는 사람답게 살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종교입니다. 구원의 종교가 아닐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유교적인 교육을 받았죠. 그 유교에는 삼강오륜, 그것이 근본입니다. 삼강은 군의신강, 임금과 신하에게는 도리가 있어야 되고, 부의자강, 부모와 자식 간에도 도리가 있어야 되고, 부부부강, 부의부강, 부부도 도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은 사랑으로 산 게 아니고 도리로 살았어요. 그 도리로 사니까 별 문제가 없었어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도리를 지키니까 남편 된 도리, 아내 된 도리로 삽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이기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류는 인간과 신화에는 공의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공의로움이 무너지면 끝장이죠. 부자 유친, 부모님과 자식 간에는 친밀감이 있어야 돼요. 내 피니까. 부부 유별, 부부 간에는 서로 구별된 게 있어야죠.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분별이 있어야 되고요. 장유유서, 어른과 아이 그 사이에는 질서가 있고, 그리고 그게 말하자면은 차례가 정해져야죠. 붕우유신, 친구와 친구 사이는 신뢰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건드려지면 그게 무너지는 거죠. 우리 주님은 성도들과 교회의 부족한 점은 다 회개시켜서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부인하고 배교하고 혼합하면 그것만큼은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배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모독하는데 감리교, 신학교, 교수라는 사람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예수님도 보살이었다고 이런 말을 스스럼없이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배교는 하나님의 영린을 건드리는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 부부에게도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피로 범죄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보혈만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 2절은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 3절은 나의 재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4절은 평안함과 소망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 5절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휘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 피밖에 없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세 번째는 아담의 아내에게 하라고 이름을 주셨습니다. 20절 보시면 아담이 그 아내를 하라고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9절에 각종 모든 동물들과 새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냥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도 뻔뻔히 놓은 게 아닙니다. 그에게 할 일을 주셔서 그가 일할 수 있도록 그 일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에 아담은 모든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그 새들을 이름을 지었는데 아담이 그 생물들을 일컫는 그 이름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와서는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라고 짓게 했습니다. 이게 하는 바로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될 것이다, 그런 뜻이죠. 하는 원어로
생명이란 뜻입니다. 복음적으로는 교회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2절에 보면 남편들과 아내에 대해서 남편들아 내 아내를 네 몸같이 사랑하라, 아내들아 내 남편에게 순종하라, 뭐 이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그게 부부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교회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그 부부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즉 범죄한 모든 인간들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성도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기관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통해서 생명이 태어난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시대가 되었어도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대안이고, 그리고 교회는 여전히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곳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셨는데 이제는 다시 오실 일만 남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뒤에 이 땅에 남겨주신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죄로 죽은 모든 인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곳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무너지면 생명의 구원의 역사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고 있어요. 교회를 욕하고 뭐 코로나가 교회발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결코 코로나가 생기는 데가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엿새를 돌아다니다가 다른 데서 오고 그런 것이고, 교회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감염자가 오면 또 감염되는 일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엿새 동안 다닐 때 정말 내 몸이 으슬아슬하거나 열이 나거나 이상이 있으면 스스로 교회를 위해서 안 오는 것이지, 안 와야 되는 것이지, 코로나 걸릴까 봐 안 온다, 말도 아닌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설에 그랬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이번 설날은 전부 지하철에서 만난다. 세상에, 아니 자식들이 집에 오는 것도 그게 말이 됩니까? 교회는요, 정말로 뭐 걸린 사람이 오면 감염이 되지만 철저하게 감염 방역 지침 지키고 스스로 조심하고, 그러지만은 교회는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 위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 타락상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 교회도 물밀듯이 미국의 사상들이 들어옵니다. 특별히 잘못된 비냐드 운동이라든지 그럴듯한 교회 성장 운동, 이것도 사실은 교회는 성장해야 되지만 교회 성장이 마치 최고인 것처럼, 그래서 큰 교회는 괜찮고 작은 교회는 무시하고, 이런 예전에는 그 동네 교회가 있다 이것만 해도 위로가 되고 그것이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인데, 교회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는 다른 옷을 입고 들어오는 신사도 운동, 많은 성도들이 신사도 운동에 많이 물들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유튜브를 장악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수입된 더러운 귀신 운동들이 꽉 차 있고요. 동성애 성직자법을 가장 고민도 없이 통과시킨 나라가 미국이 아닙니까? 만몬 숭배에 가장 앞장서는 교회들이 미국 교회 아니냐고요.
그러면 어떤 이는 몰라서 그렇지 그래도 아직은 미국 교회 중에 성결한 교회도 많고 위대한 신학자도 많고 미국 교회 중에 개혁적인 교회도 많다고 그럽니다. 맞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미국에 정말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주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많은 교회, 귀신이 적질거리는 교회, 세속화의 첨단을 걷고 있는 교회, 그리고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비정상적인 교회, 정말 타락의 끝자락에 서 있는 교회, 이단, 부주기수죠. 세버렸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도 있고, 그리고 아직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고 하는 교회도 많이 있고. 여러분, 그럼 왜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됩니까? 그것은 미국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의 교회들이 비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비어가기 시작하면 역시 우리나라도 똑같은 길을 갑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손자 찰스 황태자의 아들 차남, 그 영국 왕이 계승의 서열 6인데 헨리 왕자가 할리우드에서 인기 여배우였던 마클과 교제하면서 결혼하면서 세계의 로맨스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전 세계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그들입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어떻습니까? 이 여배우, 아름다운 여배우, 아버지는 백인이고 어머니는 흑인이라서 그들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도 피부가 검을까봐 또 검게 태어났지만은 그래서 왕위에서 제외시키니까 우리 왕실에서 우리 빼달라. 그러면 미국으로 가서 지금 그래서 독립을 선언했죠. 그의 아버지 찰스 황태자 나이가 지금 우리보다도 거의 그튼가 70이 훨씬 넘었을 테니까. 근데도 그 어머니가 하도 오래 사니까 왕도 못 돼보고 죽게 생겼어요 지금. 좀 일찍 죽으면 그냥 그 아들이 물려받고 손자가 물려받고 할 텐데 찰스 황태자는 이제 노인이 돼버렸어요. 어머니가 오래 사는 바람에. 그게 왜 그럴까요? 찰스 황태자 그는 그 아내 다이애나 아내하고 그 세계적인 결혼은 중계도 했잖아요. 세계 곳곳에서. 저도 잘 봤습니다만은. 근데 그 아름다운 여성하고 이혼하고 그리고 어떤 여자와 혼외 정사를 가지고 다이애나도 역시 너만 그러냐 나도 그러지 하고 보디가드하고 혼외 정사를 하고 그리고 비참하게 죽고. 왜 영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영국 국민들이 교회를 외면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영국은요 50명이 넘는 교회가 없어요. 정말로 그 아름다운 교회, 웨스트민스터 교회, 그 기둥 하나면 우리 교회 같은 건 짓고도 남을 만큼 아름다운 그런 교회지만 노인들 30-40명이 겨우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는 모든 산자의 어미입니다. 교회는 모든 생명의 어머니입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라고 칼빈이 말했습니다. 범죄한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인간들이 생명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비록 인간들이 죄를 범하고 그리고 영원한 형벌 아래 놓였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고 피를 흘려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